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상함도 희함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늘 기쁨으로 예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사단이 침투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또 땅 이런 피조 세계도 이런 저주가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그런 악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지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악이 침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 없고 생명나무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이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함도 희함도 없는 저주가 없고 눈물, 이별, 탄식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도성 그곳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믿음의 눈으로 너희들이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에서 때라는 단어가 에모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 절기라는 말이 에모드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한 때 절기의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들은 그 절기를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그 절기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 절기들은 이루어졌는데 이 절기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도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해야만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두 절기의 날 정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다 이 정해진 시간에 약혼했던 교회가 이제는 그 주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날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서 특별한 날 이 땅에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주님의 재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취하다 보니까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서 준비하는,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일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 의로워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대로 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간을 알게 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유혹을 받아서 더 이상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 이런 시대를 걸어가면서 그 묘의 역사를 완전히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도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진짜 이루어지고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한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상들이 있는데 그 상은 개인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상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 그 일을 행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공로를 못 세워도 거짓으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지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완성을 다 이루시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예비된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언과 성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절기가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이 초림 때도 그 장소까지 다 정해놓고, 그것도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아부수도가 호적을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이 탄생하는 이 사건은 정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 이런 모든 것은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는 반드시 나중에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거짓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거짓으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으신 창조주께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4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두루마기는 명령, 계명, 규례라는 미츠바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빤다는 것은 만으로서 목적, 의도, 의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추어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성령의 그런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신앙은 하나님께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이 된 백성된 자녀된 우리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점점 시대가 우도적하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우리 인간의 판단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이끄지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죄 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개들, 행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은 주님을 버리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공로, 그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술가들, 신비주의자들,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것에 참 관심을 갖습니다. 쓰러뜨리고 여러 가지 금리빨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인자는 육신을 죽인 자도 되지만 또 영을 죽인 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이 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올바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1절의 불이 또 15절의 개들, 점술과 이런 수많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끊어지고 있는가 그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이 길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라, 교제, 인도, 동행 이 말은 한마디로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지속된다는 것은 훈련받지 않고 정말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가다 아니면 절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교통이, 그 교제가 끊임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이런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잘 안 될 때는 자꾸 돌이키면서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회개하고 자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동행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 생명길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분께 생애를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바르게 따라갈 때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정하신 그 날이 그 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맞이하실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준비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